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서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성막 강의를 했는데 그거는 제가 이 강의 끝난 다음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지식이란 무엇인가, 이 성경의 하나님의 지식, 예수님의 지식, 그분의 지식, 주님의 지식, 이렇게 지식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지식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또 기존의 번역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한 것 중에 그 진리라는 그 지식, 아니면 그 지식이라는 그 진리라는 그 지식, 그 부분을 꼭 강의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제 진리의 지식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렇게 번역해서 뭐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그 진리라는 그 지식, 그 진리가 바로 그 지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먼저 듣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지식이란 무엇인가 이걸 들으면 좀 더 이해가 쉬울 줄 압니다. 기존의 번역들이 너무 다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예배 시간에 했지만은 이제 이걸 좀 더 깨끗한 화면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듣게 하기 위해서 다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지식이란 무엇인가 1강 오늘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24장 16절에 맨 처음에 이제 그분의 지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서 가장 높으신 분의 지식을 알았던 자가 곧 전능하신 분의 환상을 보았던 자가 무아지경 속으로 떨어지면서 다만 열린 자기 눈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말해왔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무아지경 속으로 빠지면서 보통 그렇게 번역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무아지경 속으로 떨어지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이제 전체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것이 이제 빠진다는 표현보다도 떨어진다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돼서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더라도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 갖고 내가 또 시간 다 보낼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물에 빠지면서 구덩이에 빠지면서 할 때 falling into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빠지면서라는 표현보다도 어떤 속으로 떨어지면서 이렇게 문자 그대로 그냥
이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제가 판단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가장 높으신 분의 지식, 그 다음에 전능하신 분의 환상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나중에 제가 이제 이 환상에 대해서도 강의하려고 그러는데 환상, 지식, 그 다음에 진리, 말씀, 계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상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셨다. 계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은혜의 말씀 이런 그 표현들이 사실상 같은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이 다양하게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줬다. 환상을 보여줬다. 지식을 주었다. 말씀을 주셨다. 이것이 다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환상이라는 것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그 어떤 그 사사로운 뭐 꿈이라든지 뭐 또 일반 목회자들이 뭐 비전을 가집시오.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 그런 환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그 저차원의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보았던 그 환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여줬던 것을 말한 것이지 요즘에 사람들이 뭐 은사가 있다는 사람들이 환상을 보았니 무슨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뭐 환상을 보았니 꿈속에서 보았니 음성을 들었냐 하는 그런 걸 말한 게 아닙니다. 그런 거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런 데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권위를 부여하면 안 됩니다. 환상을 보았던 자가 이 환상이 바로 여기에 분의 지식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 하나의 말씀은 그 리듬이 있기 때문에 가장 높으신 분의 지식을 알았던 자가 해가지고 여기 보면 컴마가 딱 나오죠. 여기 보면 이 컴마가 나오죠. 컴마. 이 컴마가 여기 휘치하고 여기 휘치하고 이게 같은 동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가장 높으신 분의 지식을 알았던 자가 그 어떤 자냐? 곧 전능하신 분의 환상을 보았던 자가 지식을 알았다. 이 말이 딴 말로는 환상을 보았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뭡니까 계시를 봤잖아요. 그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 그 일을 봤지 않습니까? 그때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줘서 그 환상을 보았단 말입니다. 그 환상을 본 것을 성경에다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아는 거고 지식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언, 계시, 환상, 지식, 진리, 말씀 이런 것이 사실상 같은 의미로 이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것이 마치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을 말할 때 신분을 다양하게 표현하듯이 이것이 지금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깊은 얘기는 다 할 수 없고 근데 이제 개정 얘기 보면 어떻게 되냐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 높으신 자의 지식이 아닙니다. 높으신 분, 이건 주님의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이렇게 나있죠. 전능하신 환상을 보는 자. 근데 여기 지금 킹제임스는 하나의 말씀을 듣고서 가장 높으신 분의 지식을 알았던 자가 해가지고 제가 여기 곧선 이건 내가 넣은 거고 요게 이제 동격의 그 컴마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의 환상을 보았던 자가 무아지경 속으로 떨어지면서 다만 열린 자기 눈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말해왔으니 이렇게 되는데 개정력은 뭐냐면 하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건 성경의 킹제임스하고는 전혀 이건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킹음정은 뭐냐면 하나의 말씀들을 들은 자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지식을 안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본 자 무의식 상태에서도 자기 눈을 뜬 자가 말하이노라 그래. 이거 정말 참 웃기는 얘기죠. 무의식 상태 이렇게 하지 말고 무아지경 속으로 떨어지면서 해야 되는데 무의식 상태에서도 이렇게 해놨죠. 이거 전부 다 이제
그 표현을 갖다가 의역적인 표현을 써놨는데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문자 그대로 해야 됩니다. 이건 문자 그대로. 그 다음에 한킹은 다른 건 제가 이제 일일이 제가 짚어내질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너무 다 틀리기 때문에 짚어내지 않는데 제가 지금 강의하는 골자는 뭐냐면 그분의 지식, 하나님의 지식, 예수님의 지식, 그에 대한 그 표현을 갖다가 어떻게 다른 분야고 다른가를 강의하기 때문에 다른 건 내가 일일이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부 다 번역이 엉터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이게 정말로 이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한킹 이거 봅시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지식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전능하신 분의 환상. 이건 정확하게 표현된 겁니다. 이게 무아지경에 빠졌으나 그랬죠. 빠졌으나가 아니고 무아지경 속으로 떨어지면서 다만 열린 자기 눈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무아지경 속으로 떨어지지만은 사실은 자기의 영적인 눈을 열려가지고 그 환상을 보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니엘 9장 24절 봅시다. 여기 보면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이런 앞에 지나가는 말로 이제 소개해주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 70주간이 너의 백성 위에와 너의 거룩한 도시 위에 결심되어 있는데 그 범법을 끝마치려는 것이고 죄들을 끝내려는 것이고 죄악으로 인하여 화해를 만들려는 것이고 영존하는 의로움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고 환상이자 예언을 봉인하는 것이고 그 가장 거룩한 분을 기름 바르려는 것이다. 여기 보면 이제 여기가 2가 나오고 또 여기 2가 나오고 여기 또 2가 나오고 또 여기에 2가 나오고 여기에 2가 나오고 또 여기에 2가 나오죠. 이게 전부 다 동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이제 연결을 시켜놨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왜 이걸 썼냐면 The Vision and Prophecy 나오죠. 이게 환상과 예언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영이자 거짓됨, 요걸 또 영과 거짓됨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된다 그랬죠. 요것도 환상과 예언이 아니라 환상이자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환상이 곧 예언이란 말이에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환상, 예언, 말씀, 진리, 계시, 지식, 진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뭐 기도 중에 환상을 봤습니다. 그런 걸 말한 거 아닙니다. 지금 그런 걸 말한 거 아닙니다. 그 계시록에 나오는 그 예언의 말씀도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걸 보고 말한 게 아니고 또 그 예언의 영도 마찬가지고 예언의 영 그런 것이 전부 다 예언의 영 또 말씀, 계시, 환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같은 맥락이지 지금 우리가 보통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걸 보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원의 원장이라든지 조금 은사가 있던 사람들이 환상을 봤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이걸 보여줬습니다 하는데 그런 거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원 2장 5절 봅시다. 그렇다면 너가 주님의 들어옴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할 것이다. 이것도 제가 이제 그 주님의 들어옴이 무엇인지 옛날에 이제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리면서 다 말씀드렸는데 주님의 들어옴 보통 이제 다른 성경에는 주님을 들어감, 주님을 들어하는 거, 주님께 대한 들어옴 이런 식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리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에 주님께 대한 들어옴이 아니라 주님의 들어옴. 주님의 들어옴이 뭔지 제가 이제 강의한 거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식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의 지식, 주님의 들어옴. 이게 다 그 리듬을 같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의 들어옴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들어옴을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할 것이라고 이게 같은 그 리듬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주님의 들어옴을 이해하며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이렇게 한다든지 주님께 대한 들어옴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가는 겁니다. 근데 자 개혁성을 봅시다. 개정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렇게 냈죠. 완전히 이건 엉터리 번역이죠.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자 키움정은 주 들어와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는 것을 발견하니 이것도 완전히 엉터리고 한경은 주의 들어옴을 깨달을 것이요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할 것이니
요거는 상당히 근사치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근사치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주의 들어옴을 깨달았고 이해하다느냐 깨닫다 했죠. 깨닫다고 번역하면 사실은 안 됩니다. 이건 깨닫다는 말은 성경에 다른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하리니 이건 이제 그 한경은 상당히 근사치로 잘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런 개정 얘기나 키음정은 엉실하죠. 그 다음에 그러면 지식이 뭐냐 이제 그건 나중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보다 보면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그분의 지식에 의해서 깊은 곳들이 터져 있으며 잠언 3장 20절이죠. 구름들이 이슬을 방울방울 떨어뜨린다 그래. 그분의 지식에 의해서 개정적은 차마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해볼 수 없으니까 그의 지식 그분께 대한 지식 이렇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의 지식으로 해놓고 킹음전도 그분의 지식 해놓고 한킹도 그의 지식으로 이렇게 해놨죠. 요 그의 지식 그러면 안 됩니다. 그분의 지식입니다. 그분의 지식. 요거 전부 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분의 지식에 의해서 깊은 곳들이 터져 있으며 구름들이 이슬을 방울방울 떨어뜨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뭡니까? 지식. 이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파워 있게, 능력 있게 역사에서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죠. 잠언에 이제 잠언 3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여기서 제가 그 지나가는 말로 단어를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깊은 시면 이렇게 번역해야 되고, 딥니스는 깊음, 뎁스는 깊이, 그 다음에 이 정관사가 딱 있으면 깊은 곳들 이렇게 번역하고, 딥 싱스 하면 깊은 것들, 요거는 깊은 곳들이 되고, 요거는 깊은 것들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잠언 9장 10절 봅시다. 주님의 들어옴이 지혜의 시작이며 거룩한 분의 지식이 이해력이다. 이것도 아까 그 잠언 3장에 있는 것하고 비슷한 거예요. 제가 전에 주님의 들어옴이 뭔지 제가 강의했죠. 주님께 대한 들어옴이 아니에요. 주님의 들어옴이 지혜의 시작이며 거룩한 분의 지식이 이해력이다. 이것도 리듬을 같이 하고 있죠. 리듬을. 이 주님의 들어옴하고 더 날리지 오브 더 홀리하고 같은 거죠. 또 여기서 어떤 나들은 이제 더 홀리 그러니까 복수 보통명사니까 거룩한 분들, 거룩한 것들 이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식의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복수가 될 때가 있고 단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사물이 될 수가 있고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 그 문맥을 보고 판단하는 거죠. 정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이걸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지 바로 이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님이 나오죠. 근데 여기는 거룩한 분이 나오죠. 그 다음에 들어옴이 나오죠. 지식이 나오죠. 그럼 이 들어옴이 뭐냐?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처음 듣는 분들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뭘 들어하냐? 주님의 들어옴이 뭐냐? 주님께서 어떤 대상을 들어한다는 게 아니라 주님의 들어옴이 뭐냐 하면 악, 어두움, 죄, 근데 인간의 잘못된 거, 교만한 거, 그러니까 사람이 잘못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걷고 죄를 범하는 일을 하는 것을 주님께서 들어하신다 해서 주님의 들어옴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들어옴, 그러면 나의 들어옴이 뭐예요? 나는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이 두렵다. 그것이 나의 들어옴이에요. 나의 들어옴. 다시 말하면 주님의 들어옴이 뭐냐면 당신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어둠의 길로 빠지는 것을 주님께서 들어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들어옴이에요. 주님께 대한 우리가 주님을 들어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들어간다는 거죠. 주님이. 그래서 부모의 들어옴이 뭐냐? 자식이 잘못될까봐, 사고 날까봐, 다칠까봐, 망할까봐. 그것이 부모의 들어옴이에요. 부모가 김일성으로 들어가고 공산주의를 들어하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이거 그런 식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의 들어옴이 거룩한 분의 지식 이것하고 서로 그 리듬을 같이 한다는 거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또 지혜가 나오잖아요. 지혜. 요 지혜가 또 여기서 이해력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혜의 시작이 바로 이해력이거든요. 이게 이해하는 능력. 자, 근데 개정력은 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경외한다는 거거든.
완전히 말이 주체가 다르죠. 주체가. 그러니까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 내가 거룩한 그분을 안다는 거거든요. 이거 완전히 다르죠. 여기서는 지금 킹제임스는 소유격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지금 목적격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체가 주님이고 하나님 자신인데 여기는 사람이 주체가 되는 사람이. 내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벌써 잘못된 거죠. 완전히. 키움 줍시다. 주를 두라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에요. 거룩한 것들을 이렇게 해버리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거룩한 분이라고 해야 됩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 주님과 거룩한 분, 이게 딱 이렇게 그 짝을 이루는 거예요. 이렇게 딱 리듬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이게 거룩한 것들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한킹은 주를 두라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이에 대한 지식은 명철이에요. 여기 또 거룩한 이에 대한 지식이 이렇게 있죠.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전부 다 목적격으로 번역해라 했죠. 이거 전부 다 아닙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이거 성경을 이제 이렇게 잘못 이해를 하면 이제 완전히 이제 엉터리가 되어보죠. 이제 완전히 이제 엉터리가 되는 거죠. 자, 잠언 30장 3절 봅시다. 나는 지혜를 배운 적이 없고 거룩한 분의 지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이 아까도 요것도 이제 거룩한 아까 그거도 그냥 거의 같은 말이죠. 거룩한 분의 지식이다면 거룩한 분에 대한 지식이 아니다니까요. 거룩한 분, 거룩한 것들, 거룩한 분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거룩한 분의 지식 해놓고 자 봅시다. 개정리 봅시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이렇게 나있죠. 완전 거룩한 자가 누구예요? 거룩한 자가. 전혀 이거 맞지도 않는 거죠. 키금종은 나는 지혜도 배우지 못하였고 내게는 거룩한 것들에 대한 지식도 있지 않냐. 거룩한 것들에 대한 지식 그러죠. 절대 이런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한킹은 나는 지혜도 배우지 못하였고 거룩한 것들에 대한 지식도 없는. 이것도 같이 해놨죠. 이게 아니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거룩한 분의 이해력 하는 것처럼 여기도 거룩한 분의 지식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분의 지식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기는 거룩한 분의 지식 이렇게 나와요. 똑같단 말이겠죠. 똑같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 보자. 웃기는 것이 한경은 위에 잠언 9장 10절에 쓰는 거룩한 이에 대한 지식 해놓고 또 30장 3절에는 거룩한 것들에 대한 지식 해놨죠. 똑같은 표현을 갖다가 완전히 웃기게 해놨죠. 이게 그만큼 성의가 없이 제대로 조사를 안 해보고 했다는 거거든요. 요 키움전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이거 엉터리입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거룩한 분의 지식이란 말입니다. 그 여러분 생각 때는 아니 하나님이 무슨 지식이 필요하냐. 우리가 지식이 필요하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것이 바로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의 믿음, 하나님의 예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이러는 것이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이 왜 믿음이 필요해?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이 왜 믿음이 필요하냐 이렇게 이해하죠. 이것이 벌써 잘못된 관점이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사랑 이거나 주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식 이거나 다 같은 맥락이에요. 이거 똑같이 이해해야 됩니다. 절대 목적격으로 번역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믿음, 주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 아들의 믿음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고 이해를 못하는 거죠. 항상 이 믿음이란 개념이 뭐냐면 자꾸 우리 쪽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대상을 바라보는 어떤 신념, 어떤 신뢰성 이걸 믿음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닌데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믿음을 가집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이란 것은 신뢰 말하자면 자기의 신념이란 말이에요. 자기 희망상이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그런 희망상, 어떤 신뢰, 아니면 어떤 신념, 그런 게 아니단 말입니다. 신념하고 믿음하고 다른 거예요. 내 생각, 내 바람, 내 소원,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결국 뭐냐면 믿음은 말씀이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한 거란 말입니다. 그거는 제가 강의한 것 중에 믿음이란 무엇인가? 만들어진 믿음, 만든 믿음, 만들어진 믿음. 거기에 대해서 그 강의를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그 사이트에도 홈페이지도 올려놨지만 또 유튜브에도 있습니다. 그걸 들어야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그 관점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여기서 말하는 지금 주님의 지식, 나중에 예수님의 지식, 또 하나님의 지식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지식이 필요하냐? 응? 우리가 지식이 필요하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이사야 11장 9절 봅시다. 그것들이 나의 모든 거룩한 산 속에서 상하거나 멸망하지도 않을 것이니 왜냐하면 지구가 주님의 지식으로 충만하되 물들이 바다를 덮듯이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주님의 지식이 나오죠. 근데 이제 딴 거는 내가 이제 일일이 이제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다 번역이 엉터리기 때문에 아예 지적해봤자 소용도 없는데 주님의 지식을 여호와를 아는 지식, 주님을 아는 지식 이렇게 되단 말이에요. 이거 주님이 이제 그 여호와를 말하는 겁니다. 자, 킹정 주를 아는 지식 그려놨죠. 또 한편 여기서는 또 제대로 해놨어요. 주의 지식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꾸만 이 말이 안 맞아버려요. 그러니까 주님의 지식이나 그분의 지식이나 하나님의 지식이나 똑같은 말이죠. 여기 또 로드 자리에다가 거룩한 분을 넣든지 하나님을 넣든지 똑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왜 것들에 대한 지식 아는 지식 해놓고 또 여기서는 또 주의 지식 이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엉터리는 게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주님의 지식이란 말입니다. 주님의 지식으로 충만하대. 이 주님의 지식이 바로 우주를 만드시는 그 파워단 말이에요. 파워, 능력.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문제를 풀려면 지식이 있어야지 풀 거 아닙니까? 알파고하고 2세대라고 바둑을 뒀다 이게. 누가 이길 거냐? 지식이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지식.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런 경우는 저렇게 해야 되고 그 수많은 경우의 수 10의 17승이라고 하는 10의 17승 이거는 아니 10의 170승 10의 170승이란 말은 동그라미가 170개단 말입니다. 그 경우의 수가 이게 170분의 이게 동그라미가 170개가 있는 분의 1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어마어마한 이거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변화무쌍한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보통 지식이 아닌 거예요. 단지 그냥 머리가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수많은 경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주님의 지식이 바로 그 무한대의 가지고 지식을 갖고 있는 그 주님의 지식이 이 조그만 바둑판 안에도 동그라미가 170개나 되는 그 경우의 수가 있는데 주님의 지식은 이 우주를 만든 지식이란 말입니다. 그 우주를 만든 지식이 얼마나 무한대의 그 경우의 수를 갖고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의 지식이에요. 그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짐승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호랑이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사람의 세포는 이렇게 만들어야 되구나. 창자는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머리는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것이 주님의 지식에서 나오는 거죠. 그 주님의 지식으로 충만하다. 이것이 바로 한마디로 우주를 바라보면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지식을 갖고 계시구나. 그걸 한마디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식이 있으면 유명한 비행기, 유명한 자동차, 유명한 어떤 물건을 만들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 만들면 경제도 발전되고 개인적으로 볼 때는 돈도 벌고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지식을 성경에서는 뭐냐면 진리라는 지식이라. 진리가 지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다시 말하면 지식을 정확하게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고 우리 개개인이 다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킹제임스 바른 성경 바른 번역 바른 말씀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식을 정확하게 가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우리가 오류를 범하지 않고 어떤 같은 노력, 같은 시간, 같은 정성을 들이더라도 헛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총으로 말하자면 정조준이 해야지 써야지 정확하게 목표를 하지 정조준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지식으로 충만하다는 거죠. 이 지구가 주님의 지식으로 충만.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이 수많은 생물, 동물, 식물, 그 수많은 물고기,
그걸 주님께서 다 만드셨잖아요. 주님의 지식이 그걸 충만하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그잖아요. 어떤 물건을 보면 그 물건을 만든 분의 지식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구를 보면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 응? 그거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번역이 잘못되면 그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지식이 뭐야? 주님이 왜 지식이 필요해? 이렇게 하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사랑, 주님의 믿음, 주님의 은혜, 주님의 계시, 주님의 환상,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아니, 같은 패턴이고 같은 그 리듬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왜 주님의 지식이 필요하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지나가는 말로 제가 호세아서를 내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이스라엘 아이들아.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땅의 주민들과 논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그 까닭은 그 땅에는 진리도 공율도 그 다음에 여기 또 재밌는 거 나오죠. 하나님의 지식도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지식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지식. 근데 얘 개념이 봅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키움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한킹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렇게 놨죠.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 땅에는. 응? 이게 심각합니다. In the land. 그 땅에는, 그 땅 안에는 하나님의 지식이 없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다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만든 지식, 세상에 주는 지식, 마귀가 갖다 주는 지식, 무슨 이상한 은사자가 갖다 주는 지식, 무슨 학박사 갖다 주는 지식, 이런 쓸데없는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호세아 4장 6절 봅시다. 호세아 4장 6절. 나의 백성이 지식의 모자람으로 인하여 멸망당했으니 너가 지식을 배척해 왔기에 내가 또한 너를 배척하겠는데 너가 나에게 직무자로 있지 못할 것이며 너가 너의 하나님의 법을 잊어왔으니 내가 또한 너의 아이들을 잊겠다. 지식의 모자람으로 인하여 멸망당했으니. 이게 심각한 겁니다. 내 백성이 지식의 모자람으로 인하여 멸망당했다는 거지. 너가 지식을 배척했다. 지식. 여기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 무슨 박사가 만들어준 지식은 인간이 만들어준 지식이 아니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식이 뭔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이지. 사람이 만든 지식이 아니단 말입니다. 개정해 봅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도다 일어났죠. 이게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지식을 배려한 게 아니라 배척. 그 다음에 킹정은 지식이 부족함으로 인했죠. 응? 이것도 정확한 번역이 아니고 이것도 지식의 부족으로 인했죠.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니라 지식의 부족. 이건 조금 나은 번역이죠. 그러니까 지식의 렉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렉이란 말은 모자라다는 거예요. 모자라다는 거예요. 이 부족하고 모자라를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의 모자람으로는 멸망당했다. 어떤 지식? 하나님의 지식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호세아 6장 6절. 왜냐하면 내가 공유를 갈망하였고 희생물을 갈망하지 아니하였으며 태우는 헌물들 이상으로 하나님의 지식을 갈망하기 때문이다. 보시오. 하나님의 지식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 The knowledge of God.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식을 갈망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개정해 봅시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더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식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나한테 와야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어떻게 알아? 신학교에서 하나님을 압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키우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해놓고 한경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났죠.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이단 말입니다. 태우는 헌물들 이상으로 하나님의 지식을 갈망한다 이거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번제물보다 계획성적인 표현, 어쩜 번제보다 하나님의 지식을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아시다 할 것은 왜 하나님의 지식이 필요하냐,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씩 공부해 보면서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가 멍청한 거예요. 아주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고, 하나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데 실수하고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지식이 뭐예요? 결국 말씀을 똑바로 아는 거죠. 말씀을 똑바로 아는 것이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거죠. 자,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누가복음부터 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